40대에 큰 위기가 또 한번 찾아왔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그냥 40대 한 초반 정도 됐는데 네. 이렇게 열심히 97년도부터 보컬 레슨을 했었거든요. 오래됐네요. 열심히 달려서 흔히 말하는 남들이 말하는 성공도 하고 우리 건물도 하나 이렇게 올리고 네. 이렇게 막 달렸는데 예. 어느 날부터 에너지가 저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예, 그렇죠. 뭐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기쁘고 예. 그러니까 행복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오다가 예. 어느 날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나는 왜 살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갱년기가 일찍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네. 이건 오히려 약간 사춘기 아닌가? 네. 그래서 주변에서 그 40대 사춘기다. 예. 그리고 아는 의사분은 그거 약간 40대 우울증인데 예, 맞아요. 네가 좀 빨리 왔다. 예. 그러니까 약을 먹어라. 네네. 뭐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종교인인데 약에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 힘들죠. 정도였어요? 그게 그 질문이 매일 올라오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으면 난 또 왜 여기 앉아 있지? 그래요? 네, 그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왜 살지 했는데 답을 못 찾으면 어떡해요? 네. 예. 왜 사는지 모르면 위험하죠. 그 위험한 예.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만 사는 거. 그렇죠. 네. 왜 사는지 내 안에서 계속 질문이 올라오니까. 예. 그래서 진짜 그만 살아야 되나? 예. 이런 생각을 점점 제가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나 이러다 일 내는 거 아닌가. 예. 항상 우울해 있으니까 이제 사무실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가 예. 집에 오면 티가 나잖아요. 예. 아내가 도대체 요즘 왜 그러냐.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말하면 안 되는데 죽고 싶다고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안 좋았어요. 막 심지어는 어떻게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좀 이렇게 심하게 왔었어요. 네. 무슨 계기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열심히 달렸다가 뭔가 번아웃도 오고 그러면서 상실감도 오고 나는 뭔가 이런 것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교보문고에 그냥 좀 이렇게 어슬렁거렸어요. 네. 볼만한 책 있나 어슬렁거렸는데 아주 얇은 책인데 제 눈에 딱 꽂힌 게 그 책 제목이 내 나이 40이에요. 일단 보는 순간 첫눈에 든 생각이 야 진짜 구리다. 근데 아무튼 책을 꺼내서 봤는데 가톨릭 서적이었는데 이 책 내용이 뭐냐면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분들이 40대 때 수도사 생활을 포기하고 나가는 일이 빈번한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수도원에서 그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종교학자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종교적 관점에서 보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봐서 이게 어떤 문제 때문인지를 세미나를 한 요약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봤는데 다 제 얘기인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40대가 되면 나는 왜 수도원에 들어왔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오게 했을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제가 하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철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보통 사람들도 40, 50대에 그런 고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저처럼. 그래서 이제 그게 왔을 때 어떤 행동 패턴이 있는지까지 다 정리돼 있어요. 어떻게 나의 유형도 있어요? 네, 제 유형도 있었죠. 있어요. 제가 생각한 유형도 있었고 행동 패턴들까지 다 나오는데 그 책의 결론은 뭐냐면 은혜다였어요. 은혜다. 이거는 하나님의 초대다.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에너지가 사실 밖으로 나 있잖아요. 네네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네. 내가 하고 있는 역할도 사실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네. 촉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 하늘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제 말을 건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 그래서 내 뿌리를 찾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표현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을 잉태하는 고통, 산고의 고통을 겪는다 이건.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네. 이 시기를 잘 지내면 좀 더 성숙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가 그 책의 마무리였어요. 네네. 교보문고 복도에서 그 한 단숨에 그 책을 다 읽고 안 사고 그냥 읽다 온 거예요? 아, 네. 빠르시네요. 진짜 읽고 읽는 샀어요. 속도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항상 여러 번 사서 교보문고 가면 엄청 많아. 그냥 읽는 사람들. 힘든 분들한테 진짜 그렇게 감동 파괴하실 거예요. 생각지도 지날 못한 질문. 때마다 저 사람들 맨날 공짜로 읽고 있는 거 지금 그 있었거든. 나 이게 깊이 들어갔었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10권씩 삽니다. 와. 그죠? 아, 그래 좋아서. 예, 그래서 그래. 느낌이 그래야지. 저 형 그거 왔는데 아, 맞다. 그 딱 그래. 선물. 내 나이로. 아, 좋아요. 예, 그래서 마무리가 좋잖아요. 네.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책으로 아 내가 무서웠었는데 예. 이거는 기쁜 일이구나. 예. 난 내가 이상해. 내가 뭔가 뇌에 뭐가 진짜 약 먹어야 되나? 예. 근데 미쳤나? 왜 이러나 했는데 예. 아 이건 너무 기쁜 일이구나. 예. 다만 그치만 힘든 일이구나. 예. 산통을 겪듯이. 예. 그래서 아 내가 이 시기를 잘 보내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중요한 질문이고 예. 이 질문의 답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산티아고를 떠나요. 순례길을. 어머. 스페인 네네네. 산티아고를? 네네. 그 순례길. 산티아고를. 그때 그냥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예. 뭔가 시간을 가지고 예. 이제 그 답을 이 질문이 은혜로운 질문이구나. 하나님의 초대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예. 그럼 좀 그 답을 찾으러 가보자 예. 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났었죠. 혼자요? 그때 저희 교회 분 2분이랑 같이 해서 3명이서 떠났었죠. 아, 아내분 가족들 같이 안 가고요? 네네네네. 그냥 가려고 괜히 핑계 대시고. 근데 와이프한테 사실- 괜히 그냥 아니. 여행을 가야 되겠는데. 아, 저 그 뒤에 제 아내도 따로 보내줬어요. 아, 그래요? 오늘 죄송한데 누구한테 사주 받으셨어요? 오늘 지금 질문이. 아 근데 궁금해요. 그렇게 뭔가 스스로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쩌면 답을 찾으러 이제 떠나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올려드렸을 때 어떤 답변을 또 받으셨는지 그런 여정들도 참 궁금해요. 그래요. 산티아고를 그렇게 2번 다녀왔어요. 처음에 갔던 산티아고는 가장 컸던 건 하나님의 정말 큰 위로였어요. 이게 이제 제가 걸을 때 한 일주일 계속 비가 왔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순례자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순례자. 순례자들은 뭐 비가 온다고 안 걷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매일 걷는. 되게 많은 인파들이 걷죠. 네, 많은 인파들이 걷지만 네. 그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걷기 그래요? 때문에 사실은 혼자 걷는 기분이긴 아, 그래요? 해요. 예. 그래서 조금 거리들이 좀 있죠. 있어요. 네. 걷는데 비를 맞고 이제 터덜터덜 걷는데 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산티아고를 걸으면 예.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평소에 하던 생각이 가라앉아요. 왜냐면 너무 단순하거든요. 예. 그냥 걷다가 눈을 떠보면 눈을 이렇게 돌아보면 마을이 나타나요. 예. 왜냐면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예. 사람이 걸어서 점심 때쯤 마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쉬어야 되니까. 예. 걸어서 저녁 먹을 때쯤 마을이 생겨나고. 딱 그 위치. 네. 그래서 그냥 걷다 보면 마을이나 마을이네. 뭐 먹지? 먹어요. 예. 그리고 또 걸어요. 마을이다. 그럼 저녁 때 저녁에는 먹지? 뭐 먹지? 진짜 단순해지는 네. 거죠. 어디서 뭐 먹을까? 어디서 자지? 자는 것도 순례자들이 묵는 알베르게라고 숙소가 또 있어요. 아, 그냥 그래요? 가서 그냥 자면 돼요. 예. 그러니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단순해져요. 예. 그리고 점점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했던 생각들이 없어지고 정작 이제 해야 될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걷는데 빗속에서 하나님이 참 고생했다 그러시면서 나는 네가 뭘 잘하지 않아도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단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네. 참 흔한 이야기고 잘 아는 말인데 그 길에서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였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뭔가를 하면 되게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제 기질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잘 해내고 내가 잘 해낸 것으로부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내가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네가 뭘 잘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 메시지가 그 음성이 저한테 정말 큰 위로였었죠. 네네네. 굉장히 좀 힘들죠. 단연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제가 총 900km를 걸었거든요. 900km. 네네. 900km면 여기 부산을 걸어갔다 다시 오는 게 900km가 안 될 거예요. 제가. 그렇죠. 900km가 안 되죠. 네. 걸어갔다 오는데 뭐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이렇게 뭐가 제일 힘드냐고,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는데 가장 힘들 때는 목적지를 생각하면 힘들어요. 언제 가지 뭐 이건가요? 걷다가 언제쯤 도착하냐 그렇죠. 이걸 찍는 순간. 그러니까 걷다가 하늘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느끼고 또 주변에 사람도 보고 이러면 걷다가 이거 다 왔네 이러는데 이제 얼마나 남았지? 그렇지. 목적을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요. 또는 내가 예를 들면 숙소를 예약을 했다거나 그러면 계획을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요. 그렇죠, 맞아. 그거야. 저는 와 목적이 이끄는 삶이 이렇게 힘들 수 있나? 그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내 목적 또는 내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갔을 때 마지막 이제 짐을 싸는 날 서울에 가려고 전날 짐을 싸는데 그 여행이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밀도가 되게 높아요. 그 한 달 동안 쭉 걷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서울이 아득하고 여기가 현실 같고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이렇게 짐을 싸는데 약간 뭐 어떤 느낌을 좀 느꼈냐면 내가 나중에 생을 마감할 때 이런 기분이겠구나. 지금 이 여정을 오늘 마무리 이제 짐을 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짐을 싸면서 그동안의 여정이 이렇게 스치는데 너무 후회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짐을 싸면서. 어떤 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걸었지? 이게 너무 후회됐었어요. 열심히 걸었던 게. 사실은 열심히 걸으려고 한 건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900km를 두 번에 나눠서 걸었던 건데 최종 이제 목적지까지가 500km였어요. 그걸 아주 잘 걸었죠. 계획대로. 계획대로 걷고 짐을 싸는데 걷다 보면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 하루 더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계획이 없으니까. 걷다 보면 또는 너무 아름답고 정말 쉼이 좋은 알베르게, 그러니까 숙소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하루 더 묵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성실히 열심히 걸었던 내 계획에 따라. 계획에 따라서. 걷기 위해서 왔다 생각하니까 계속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 너무 좋다. 근데 아니야, 오늘 가야 돼. 그래야 계획에 차질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짐을 싸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나중에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이뤘고요. 제가 이런 걸 계획해서 했고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걸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무익한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여정을 충분히 누리고 느끼고 하나님을 느꼈어야 됐다라는 어떤 후회가 있었던 것처럼 내 삶도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느끼면서 그분의 동행하심,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분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계속 함께하는 걸 느끼고 만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내 계획과 뭔가 이런 것들을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이거를 그 첫 번째 산티아고 짐을 싸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